번째 시간이에요. 성벽공사의 배경과 방해인데 이 방해도 외적인 방해가 있고 또 내적인 방해가 있죠. 그런데 이 방해에 대한 건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47페이지 13강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성벽공사의 배경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니,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오늘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공사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주전 444년 5월 4일부터 엘루럴 25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6월 25일까지 52일간 성벽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알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성벽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은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니고, 두 번째가 느헤미야고, 세 번째가 아닥사스다 왕이죠. 우리가 이제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벽공사는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 72년, 그 밑줄에 적으시면 되겠죠. 72년이 지난 주전 444년에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주전 586년에 3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성전이 파괴되게 되죠. 이때 성전이 파괴돼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인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되는데 수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역사는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성전은 회복이 된 거예요. 70년 만에 열왕기하 29장 11절이나 또 25장 10절로 열왕기하 29장 10절과 또 25장 11절로 12절 말씀 볼 때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죠.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주전 444년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의 외곽에 있는 성벽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벽은 52일 만에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주전 444년 5월 4일부터 시작이 돼요. 5월 4일. 왜냐하면 5월 1일 날 느헤미야가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5월 1일 날 예루살렘을 도착하고 성경을 보면 3일 동안 예레미야가 한번 이 무너진 그 성벽을 어떻게 수축해야 되는가 3일 동안 이렇게 둘러보게 돼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이 3일 동안은 느헤미야가 둘러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4일 날 성벽 공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엘루럴 25일, 그 엘루럴이 6월이에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성벽이 재건되는데 이 기간이 52일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몇 년 만에 성벽이 섰느냐, 바로 516년에서 444년을 빼면 7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72년 만, 자그마치 72년 만에 72년이 지나서 성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먼저 세웠지만 이 성전을 보호할
성벽은 있지 않,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담이.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눈을 피해가지고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라든지 또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방 그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2년의 시간 동안 이와 같이 성전은 지어졌지만 이 성전이 자꾸만 여기저기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 성벽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성전이 세워지고 자그마치 72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이제 성벽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 속에 이 성벽 공사의 배경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됐는가를 함께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니. 그래서 이 하나니의 헌신으로 성벽 공사가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니의 헌신. 이 하나니는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있는데, 성전은 지금 세워졌는데 이 성전에 울타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없어서, 이 성벽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자꾸 회파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야겠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최고 관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서 얕보면 안 돼요. 이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술을 먹다 보면 취하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볼 때에도 독사라고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고종 황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죽음의 물음표가 있잖아요. 일본 그 이완용 그 무리를 그 일본 앞잡이들 또 그 무리들이 그 커피에다가 독약을 넣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거의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 근처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술은 먹다 보면 취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술 했다가 나중에 거기다가 독약을 타놓으면 알딸딸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제일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절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세우게 되면 왕의 생명에 위태롭게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방 나라의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제 지도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항상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여기가 지중해니까 이스라엘은 지중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중해, 이 바다가 지중해니까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갈릴리와 사해. 지금 이 지도에서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니는 지금 그 가운데 예루살렘 여기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안 가지? 가네? 예. 예, 좀 보이죠? 안 보이세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 홍해 옆에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하나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 요 바벨론 옆에 니프루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끌려가 있는 거죠. 포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요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잖아요. 이게 메데아는 이제 메대를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메대를 얘기하는데
이 메대가 페르시아가 다 이제 바사 제국이 다 합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페르시아 땅이 되고 바벨론도 무너뜨렸으니까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수산 여기가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바사 제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은 지금 니프루 데라빕이라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이 수산성 이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본국의 소식을 늘 그리워하겠지만 정확하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동족들은 다 지금 여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등장하는 하나니예요. 하나니. 이 하나니가 우리 형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서 7장 2절에 나와 있지만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니가 볼 때 이러한 상황을 내 형에게 전달해 주면 무엇인가 방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나니가 이 예루살렘에서 무작정 형이 있는 이 바사 제국의 수산궁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대략 1600km 정도 돼요. 이 길이가 대략 1600km. 바벨론까지가 1500km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벨론 넘어서 있잖아요. 대략 한 1600km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1600km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다음 지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가 지금 수사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왕궁이에요. 왕궁. 그리고 지중해 옆에 예루살렘 여기 있죠.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까지 요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나니가 저기에서 이 니프루를 지나서 지금 수산궁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거죠. 이 1600km라고 하는 이 먼 거리를 하나니가 주변에 몇 사람과 같이 달려온 거예요. 아마 이 먼 거리를 오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도시를 거쳐야 되고 또 이 먼 길을 오는 동안에 생명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또 넉넉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 배고픔, 굶주림,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피곤함.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지금 왕궁에 있는 형에게 알려가지고 무엇인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성전은 자꾸만 회파되어 가니까 이 하나니가 작정하고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거는 그냥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를 하나님의 헌신 그랬지만 이건 정말 생명을 건 헌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600km면요 우리 부산에서 서울 거리가 보통 400km라고 하잖아요. 우리 최남단 부산에서 그래도 서울까지 400km, 그러니까는 1600km면 부산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 800km 아니에요. 두 번 왕복을 해야 돼. 두 번 왕복. 그러니 얼마나 이게 고된 길이에요. 오늘같이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고 차가 성능이 좋아도 두 번 계속 왔다 갔다 해라 그러면 아마 피곤할 거예요. 근데 이 1600km를 걸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불편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보통 헌신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벽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헌신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용을 보면 성벽 공사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니가 느헤미야가 있는 바사 제국의 수산궁까지 약 1600km의 먼 거리를 찾아옴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니를 잠깐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니는 히브리어로
하나니 이렇게 써요. 하나니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하나니 이 뜻이 은혜로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니 은혜로운. 그래서 하나니의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느헤미야의 동생이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2절 말씀 볼 때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하나니는 하나냐와 함께,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니 하나냐예요. 이 하나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돼요. 예루살렘을 훗날에 다스린 인물이 돼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 7장 2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또 하나냐가 같이 예루살렘을 이제 다스리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니 이름의 뜻이 은혜로운이죠. 말 그대로 그 하나냐, 이 예루살렘을 같이 다스린 인물이 하나냐라 그랬는데 이 하나냐도 이름의 뜻이 야훼.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냐 이것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훗날 다스린 인물들이 하나니와 하나냐인데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에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혜가 중심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신령한 도성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니는 먼 길을 가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그 실상 예루살렘의 실상을 전했다는 거죠. 자, 한번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볼게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2절이에요. 자,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랬죠. 3절에 보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때가 주전 444년이에요. 역사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역사적으로 주전 444년이에요. 그리고 기슬루월에 그랬죠. 기슬루월은 9월을 얘기해요. 그래서 9월에 이렇게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얘기하고 있죠. 여기 내가가 느헤미야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동생 하나니가 여러 사람과 같이 나에게 와서 이 예루살렘의 그 현실을 얘기해 줄 때 그때 나는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은 1월이에요. 이따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1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뭘 드렸다는 거예요? 술을 드린 거예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니가 자그마치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가서 형 느헤미야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그 현실을 깨닫고 빨리 성벽을 세워야겠구나라는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니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먼 거리를
자기가 자원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잘 기록되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행동하는 밑줄에 적으세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볼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 먼 거리를 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현실을 전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가고 싶어도 그 여정을 생각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이건 생각해도 까마득한 일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구에서 서울 해봐야 몇 킬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차를 놔두고 걸어서 한번 서울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날도 추워지고 어디서 자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먼 거리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수산군까지 1600km를 지금 가야 된다는 이 길은, 이건 정말 말이 쉬워서 하나니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간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할 때에는 가기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행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믿음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정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행동해서 나와서 벽돌 한 장을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야 되는 것 알지만 못 나오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방 리모델링 할 때에 기관적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많게는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있지만은 못 내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볼 때에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누구에게 맡기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목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된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밑줄에 경외 적으면 되죠.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이냐? 큰 믿음이, 큰 믿음. 우리가 주일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 이게 바로 경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순종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것, 큰 기쁨.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온전한 경외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도 경외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믿음과 순종과 기쁨, 큰 믿음, 큰 순종, 큰 기쁨,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룬 사람이 성경을 볼 때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22장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애착과 같은 그 아들을, 그 네 마지막 애착을 나에게 한번 들어봐라. 근데 아브라함이 3일길의 과정 가운데도 그 3일길의 과정을 다 이겨내고 3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다시 돌아갈까? 우리도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엎어졌다 뒤집었다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걸어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레아의 그 한 산이 다가올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꾸만 무거워지고 아파왔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3일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1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은 큰 믿음이고 큰 순종이고 하나님을 더 크게 기뻐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삭은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이삭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아 보세요. 근데 이삭은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잘 돼요. 범사에 창세기 26장 말씀 볼 때에 그 그랄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도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순종하니까 이삭이 잘 돼요. 오늘날까지 이삭 토스트가 얼마나 잘 돼요. 토스트도 순종하면 잘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1600km를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것은 좀 누구한테 맡기고 싶죠. 어려운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지저분한 것, 더러운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두 가지예요. 내 믿음이 행하는, 정지되어 있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죠. 자,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늘 궁금했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을 볼 때에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 뜻이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을 보면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야훼,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위로죠.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이 이름처럼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갔던 인물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자, 느헤미야서 아까 1장 2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3절 4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와 불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니가 와서 사람들과 같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내가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3절과 같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것은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어처구니 없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랬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느헤미야가 결단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느냐? 그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3가지로 느헤미야 1장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금식 기도였다. 첫 번째 금식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것을 다 막는데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귀가 짧아서 듣지 못하고 내가 둔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듣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너희의 죄가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것을 다 막아버린대. 죄가. 그러니까 먼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양 100마리의 비유와 또 과부가 가지고 있는 2드라크마의 비유와 또 부자의 그 아들 2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15장 7절 말씀 볼 때에 그 양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인이. 그러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15장 10절에 과부가 2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10절에도 똑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5장 마지막 32절에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배설하고 할 때 집에 있던 탕자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때 32절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큰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계속 있었지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온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걸 죽었다가 다시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역대하서 7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할 때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야, 이 성전에는 내 눈이 있고 내 귀가 있고 내 마음이 이 성전에 머물러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다 들을 거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함을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셔요.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32편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느헤미야는 계속 봐야 되니까 놔두고, 자, 시편 32편 5절만 잠깐 갔다 올게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구속사 시리즈 책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도 보지 않아. 세미나 할 때 준비하고 바쁘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습성들을 고치고 회개하고 늘 말씀에 뒤처져서도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따라가려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2편 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네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보세요.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죠. 내 허물을, 다윗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한대요. 그리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대요, 다윗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이 고백처럼 다윗은 내 허물, 내 죄를 하나님께 부끄럽지만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이 얘기할 때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보면 다윗의 모든 일생은 존귀한 일생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은데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일생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셨다고 할 때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볼 때에 26절부터 보면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한 그 인생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부귀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그러면서 다윗이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숨기는 사람은 순간 형통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죄가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느헤미야는 먼저 이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죄를 회개하는 금식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는 언약에 근거한 금식 기도였어요. 언약, 이게 또 중요하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구속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대로 오신 거예요. 언약대로. 구속사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우리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그 성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8절과 9절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 이것이 신명기 4장 30장 말씀 볼 때 하늘가로 나와요. 그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제가 청컨대 이것을 기억해 달래요. 그러니까 요 느헤미야서 1장 8절과 9절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집에 가셔서 정말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꼭 읽어보시고 주무셔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느헤미야가 돼가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이걸 볼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린 거 볼 때 느헤미야는 몸은 멀리 수상궁에 있어요. 느헤미야의 몸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멀리. 느헤미야의 몸은 멀리 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서 일할 때라든지 늘 우리 산성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우리 교회에 별일 없겠지,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우리 교회에 비 새는 데 없겠지, 괜찮겠지, 나중에 오면 혹시나 하고 다 둘러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좋아가지고 비 안 새 이러고 그냥 안 둘러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누구 믿음이 더 큰지는 모르겠네. 느헤미야는 이 멀리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은 몸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느헤미야는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돌아가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돌아갈 날이 있을 거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녀 때문에 속을 썩고 남편이 믿지 않아서,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아, 내가 꼭 전도회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믿지 않아. 야, 이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얼마나 마음이 미어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 언약을 오늘 집에 가서 신명기 30장 꼭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모아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 이걸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서 오늘 1장 2장을 볼 텐데 집에 가셔서 같이 다 보시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이 느헤미야의 변치 않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신앙의 시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체적인 은혜를 구한 금식 기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는 구체적인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도에도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결혼을 앞두고 많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주세요. 하나님이 믿음만 좋은 사람을 주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금식 기도예요. 구체적인 은혜. 구체적인 은혜가 뭐냐? 11절 말씀 볼 때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나를 저 본국으로 보내서 성벽을 짓는 일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자,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는데 이제 마지막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여기 종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은 그 하나님과 같이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의 세 가지 금식 기도, 죄를 회개하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릴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은 롱기마누스라고 이제 또 역사에는 나와요. 롱기마누스, 이게 라틴어예요. 아닥사스다 왕을 다른 말로 라틴어로 롱기마누스 그래. 롱기마누스. 이 롱기마누스, 이게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긴 팔이라는 뜻이에요. 긴 팔. 롱 길잖아요. 롱기마누스, 긴 팔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롱이 길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롱기마누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태어날 때부터 딱 육안으로 볼 때에도 티가 날 정도로 오른쪽 팔이 길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많이 놀렸대. 어릴 때, 야, 쟤는 짝팔이라고. 그래갖고 팔이 유난히 한쪽 팔이 기니까 역사에서는 롱기마누스다 이제 별칭으로 부른 거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적으로 주전 464년부터 423년까지 통치해요. 역사적으로 주전 464년부터 423년까지 41년간 통치해. 41년간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할 때가 주전 몇 년이라 그랬어요? 444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444년이 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요 안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차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64년에 왕이 됐는데, 이때부터 왕이 된 지 20년째를 계산하면 주전 444년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당시의 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왕을 움직이시죠.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덧입혀 줘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발표하게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내가 보내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라고 조서까지 발표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전적으로 느헤미야를 지원해 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도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느헤미야를 뭐 본국으로 52일 정도 보내는 것 뭐 그냥 보낼 수 있겠지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는 무슨 관계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 사람하고 다르게 당시 왕들은 술을 많이 즐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독주를 준다든지 독약을 타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아주 그냥 강력한 독주를 줘가지고 완전 뿅 가게 해가지고 죽여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내가 아닥사스다 왕일 때 느헤미야를 과연 보내겠는지. 야, 너는 여기 있고 너는 가면 안 돼.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뭐 그렇게 또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신변 위협보다도 그 느헤미야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본국으로 전적인 지원을 하면서 보내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된다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열방이 몰려온다고 할 때에 정말 열방은 둘째치고 열만 와도 좋겠잖아요. 근데 그 열도 안 오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고 나가면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나가면 반드시 우리 산성교회 문을 통하여서 열방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때는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막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흥하는 교회들 보세요. 10,000명 넘는 교회들 많이 있죠. 그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몰려올 줄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해 주시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산성교회도 대구에 정말 귀한 역사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대구 성시화에 이 성시화는 말씀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유인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대구 성시화를 이루는데 그 성시화를 이루기 위한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매월 셋째 주마다 오시잖아요. 그냥 오셔서 계속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그 마지막 때가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열방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 소가지도 좀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치지고 볶고 하는데 더 많이 오세요. 더 많이 와보세요. 그럼 더 시끄럽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모든 걸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 작업이고 반드시 이러한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도 내 자녀들이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10년 후, 20년 후가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지원.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물어봤다 그랬죠. 자, 이것 한번 이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갈 게 아니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왕이고 나는 거기에 한 관원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민족에 대한 일을, 그것도 지금 나라도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민족인데 이 민족에 대한 일을 감히 왕에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니까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말을 걸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2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주전 444년이에요.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40일 금식했는데 당연히 이렇죠. 지금 왕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보세요. 왕이 먼저 말을 내가 기도한 대로 왕이 먼저 다가와도 두려워하는 이러한 관계인데 느헤미야가 먼저 왕에게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이 다 알고 야,
넌 분명히 2절 하반절 말씀 볼 때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 또 그거 뭐냐? 그걸 이렇게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드디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잖아요. 5절과 6절에 왕에게 얘기하죠. 근데 이때도 보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4절 하반절 말씀 볼 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묵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했겠죠. 5절에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이렇게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이것도 옆에 또 왕후가 옆에 또 쳐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감사한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어떻게 했대요? 즐겨하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 이걸 그냥 우리가 읽어가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 저 벅찬 감정이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밀해요.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 때에 보세요. 조서 7절 8절 9절 계속 반복돼요. 왕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필요한 물품까지도 다 지원하게 한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의 역사를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성벽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어떻게 이 성벽이 세워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고, 먼저는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가 있었고, 결단이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키는 성벽 공사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아무리 어떠한 일이 무너지고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헌신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와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환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반드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네 번째 구속 경륜을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 때, 정하신 때,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왕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기다렸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장 8절 하반절 말씀 볼 때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죠. 그냥 왕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허락했다는 거죠. 18절에도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 속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면 돼요. 마지막 20절 말씀 보세요. 2장 20절에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달려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남아있는 마지막 죽도로 예배 끝날 때까지 오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가족 생각나는 거 많은 일들 정말 찬양하고 봉헌하고 마지막 죽도를 마칠 때까지 오늘의 말씀의 감동을 빼앗기지 마시고 붙잡고 하늘의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해달라고, 내일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는 가운데 우리 산성의 자녀들을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